예, 2021년 2월 21일 우리 첫 중등부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이렇게 다시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중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중등부 안에 새로운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에게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광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길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전염병, 우리의 슬픔, 힘듦, 어려움 다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는 주님께 복을 빌고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먼저 그러기 전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알길 원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처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익숙치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 또한 지금 이 시간 순서조차도 형식조차도 방법조차도 우리들은 처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색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죄, 모르는 죄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그 지나간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꿈이 그냥 꿈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와 같이 이 꿈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친구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다 어색합니까? 네. 1학년 친구들은 오늘 좀 왔는데 네, 많이 어색할 거예요. 원래 이제 1월 달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어색하고 우리 2, 3학년 친구들은 어떻게
살 많이 쪘네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예, 어떻게 지냈니? 나중에 꼭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뭐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예, 이제 설교자도 여기서 마스크를 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이 마스크 벗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2021년 우리 중등부 다시 시작하면서 새롭게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요 로마법을 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많은 법들이 있는데요. 좀 특이하고 황당한 법들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 어떤 법이 있냐 하면 방귀 금지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방귀 금지법. 진짜입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십시오. 방귀 금지법이 있는데 우리 인체에도 이제 이 방귀를 끼면은 이제 안에 뭐 메탄가스나 여러 성분들이 있다고 해요. 이제 공기 오염을 시키고 또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는 이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는 여러분 금붕어하고 이제 앵무새 그리고 기니피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니피그? 네, 이렇게 쥐인데 이렇게 햄스터 같이 생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의 특징이 단체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못 지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혼자 키우면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옷을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옷을 멋지게 예쁘게 잘 안 입으면 이렇게 벌금을 40유로라는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략 한 53,000 뭐 690원 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걸어가다가 웃지 않고 이렇게 인상을 쓰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스마일법이라는 데 걸린다고 합니다. 스마일법. 우리 중동부에도 이 스마일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가 되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황당하고 특이한 법들이 참 많습니다. 나라마다 이런 중요한 가치관이 담긴 것들이 바로 법입니다. 법. 그 법에는 많은 가치관들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요. 이 법을 어기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은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신기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주를 책임지는 분이 누구시죠? 네, 진주시장.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죠? 네, 도지사. 이렇게 각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 관리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북한에 이제 함경남도, 함경북도, 뭐 평안남도, 평안북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평안북도지사가 있고 함경남도지사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갑자기 통일이 되면 그 행정 공간이 비는 곳에 우리나라에서 뽑은 사람이 재빨리 이제 들어가서 그곳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관리들을 뽑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이런 법이겠죠. 이런 법이.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각 나라마다 이러한 법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중요한 가치관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뭘로 세우셨죠?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우셨죠. 청지기. 근데 그들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요? 못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노아 시대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네, 그 사람들도 더 실패하고 더 많은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을 멸하셨어요. 전부 다 멸하셨는데 딱 하나 은혜 주셔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 황폐한 땅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그 뒤에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뭘 쌓았을까요?
맞아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바벨탑을 부수시고 온 지구의 온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그 언어를 각자 다르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누굴까요? 창세기 12장에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 뭘까요?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겠다. 세 번째는 뭘까요? 복을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18장 본문에 이 복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복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뒤에 이어서 19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 지키게 하시겠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의와 공도.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창세기 18장 19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따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을 알려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에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생활 방식은 뭐라고요? 세 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너그러워야 된다. 이웃에게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이어서 하나님은 오늘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그리고 바벨탑이 계속해서 실패했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또한 죄악이 너무너무 심히 무거운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말 억압받고 핍박받고 차별받는 힘든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는 소돔 땅을 고모라 땅을 내가 심판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의와 공도를 따라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의가 뭘까요? 의. 우리 친구들 중에 로마서 읽어본 친구 있나요? 로마서? 의가 뭘까요, 여러분? 의와 공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의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세상에 기부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내 이미지가 너무 좋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 착한 사람,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의라는 겁니다. 그럼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의와 공도로 살아가지 않는, 다시 말해서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지 않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어지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났던 두 천사가요, 소돔 땅을 심판하러 가던 두 천사가 이제 롯의 집에 찾아갑니다. 롯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이요,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롯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 누구 없습니까? 우리가 아까 당신 집에 들어가는 두 명을 봤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좀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롯이 안 열어줍니다. 이런 모습은, 이 소돔 사람들의 이런 불량배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18장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을, 하나님, 혹시 소돔 땅에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의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악인이 있다 해도 혹시 의인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아무리 무거워도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 중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의인을 멸하실 것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24, 2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지 않기를, 의인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악인과 함께 죽이지 마시고 의인을 살리시는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알겠다. 5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뭔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아니라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4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3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20명, 1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의인 45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 4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나오죠. 하나님의 의의 속성. 뭘까요? 시편 103편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노하시고 벌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이 안타까워하는 긍휼한 마음이 많다라고 하는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뒤에 이제 19장 24, 2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없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은 상관없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당하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의 감격을 품고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지 않도록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 여러분 위드 코로나 어떤 시대라고 뭐라고 하죠? 이제 코로나랑 계속해서 같이 살아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네, 그 끝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어디에서 설교하셨는데 어딜까요? 거기가 산중에서 설교하셨어요. 산중에서. 그걸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그 산상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요. 내가 저 사람이 가난한 거 볼 수가 없어. 내 심령이 가난하고 저 사람이 너무 힘든 거 내가 애통하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 온유하고 하나님의 의를 보고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삶. 화평케 하는 삶. 의를 위하여 오히려 박해받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속에 소금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냐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내 필요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1300년도부터 1600년도까지 몇 세기라고 할까요? 14세기에서 16세기 이때 지금 코로나처럼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와 이제 유럽 땅을 합쳐서 유라시아라고 하는데 이 유라시아 땅에 엄청난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일까요?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2, 3학년 아직 안 배웠나요, 역사책에서? 예. 그 흑사병이라는 병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동물들, 쥐 같은 것들 이렇게 막 옮겨 다니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전염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7,500만 명에서 약 2억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위키 백과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7,500만 명에서 2억 명.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7,500만 명에서 2억 명? 네. 지금 코로나도 이제 그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죽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런 전염병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당시 그쪽의 사람들 분위기가 사랑이 너무 식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도 흑사병 걸려서 죽을 것 같고, 또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뭔가 그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멀어지고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때 한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칭했냐 하니까 파라볼라노이라고 칭했다라고 해요. 파라볼라노이. 우리 선생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라볼라노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험을 무릅쓴 자들. 위험을 무릅쓴 자들. 이 위험을 무릅썼다라는 게 어떤 말일까요? 내 목숨, 내 안위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 사람 흑사병 걸려서 다들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내어주신 것처럼 그 모습을 닮아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파라볼라 노이,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의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시대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요? 그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위험을 무릅쓴 자들, 이 세상 가운데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쓴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는 굉장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후에 복만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해지고요,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중1 친구들 오늘 처음 왔죠? 네.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이웃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고 지금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2021년 여러분 이제 원래 지금쯤은 입학이고 개학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학교 막 왔다 갔다 하죠. 방학 잠깐 있나요? 잠깐 있고. 그럼 3월달부터 다시 나가나요? 그죠? 이제 1, 2, 3학년 전부 다 이제 새로운 학급 친구들 다 만날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그 삶이, 그 학급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반에서 생활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른 삶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한 곡 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힘제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는 예배가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소원하는 것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 박해받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뭐가 뭔지 몰라서 지금 이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들 하나하나 성령 하나님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누구도 다가가려 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누구도 말하지 않고 그 누구도 알려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를 따라가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나아가겠노라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사람을 낚는 제자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3개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아팠고 상처받는 심령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중등부 예배가 다시 한 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드린 이 예배가 각자에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사오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동일한 마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게 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중등부 모든 부서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남들에게 이 바깥 사회에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의와 공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기쁘게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함께 흘러가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